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천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없고 오랫동안 어쨌든 성실하게 하셨던 그렇지 않으셨던 신앙의 연륜들이 꽤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아시죠? 오래된다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만 또 거기에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덜 기뻐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르게 되니까 여러분들 부디 이번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참석을 계속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든 한 가지 제가 마음가짐을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번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도 끝나고 나서 사경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 내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목요일날 사경이 끝나고 났는데 엉뚱한 데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경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믿고 따라와라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질문을 해라. 그렇게 하셔서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여기 광야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 안에 드는 이렇게 울음이 있어요. 울음이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된 것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저희 그래서 스리랑카든 어디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늘 같이 늘 평생 함께했던 사람처럼 그냥 대합니다. 그분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아멘. 절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나 오류조차도 다 보정하십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이런 흉어물들, 이런 과실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이 바로 시작되기 전에 복음서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서의 결말은 뭐죠? 그건 마치 창세기의 결말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결말은 모두 다 죽죠.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끝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창세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살도록 하셨어요.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선택은 본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자신 있으시니까. 순종을 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자신이 있으시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속으로 의심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밤잠을 못 이루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놓으시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그냥 사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근데 지금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셔서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알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옳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안 갑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다, 우리에게 좋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냥 비교적으로 더 유익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의로우신 것,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동의하게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오셔가지고 민수를 딱 부르는 거예요. 민수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를 삼겠다. 그래서 사도로 딱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수는요, 보나마나 베드로처럼 안 했고 가룟 유다처럼 안 했고 제자들처럼 안 했어요. 민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게 살았지. 예수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게 빈말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되시면 지금 월요일날 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실 정도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고 어떤 게 나한테 남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바른 계산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따라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요? 복음서의 결론은 다 도망갔더라요. 다 도망갔더라.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과 복음서의 결론이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출애굽의 역사가 또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사실은 이제 앞에서 복음서에서 약간 언급은 되지만 본격적으로 구약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어제의 용사들이 모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을 사시면서 제자들을 또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복음과 예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의 복음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복음에 임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옳다고 생각을 했지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얘기하면 부모님 말이니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리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꼭 그게 엄마 아빠 말이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내 생각도 뭐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다만 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 사도행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진리입니다. 아멘. 그냥 진리예요. 아멘.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진리로 이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눅들잖아요. 벌써 쏙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올 수 있어요? 그럼 잘하고 저쏙 들어간다고 해서 음맥이주고 이러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이 진리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지금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IS 지도자를 이렇게 폭격해서 죽였다고 지금 뉴스 막 나오더라고요. 그 대장을 죽였대요. 자폭했대요. 근데 그 작전 이름이 한 기독교 신자의 이름을 딴 작전이었어요. 27먹은 청년이었어요. 기독교 청년. 인권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하는 자매였죠. 근데 그 자매가 이슬람으로 신앙 개종을 요구받았어요. 무슬림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우리나라도 한번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풀려날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차도로 쓰고 나왔죠. 히잡 썼잖아요. 히잡. 그게 무슨 표시예요? 개종했다는 표시예요. 히잡 쓰고 나오는 게. 그럼 풀어줍니다. 개종을 하면. 근데 이 27먹은 자매가 끝까지 개종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그 무슬림들에게 온몸이 강탈당했대요. 그런데 끝까지 개종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 20대 꽃다운 나이에 그 어린 처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산도적 같은 사람들에게 온 몸과 인격과 영혼이 막 유린당하는 그런 지옥을 방불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예수를 부인하면 풀려나는데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는 예배 한번 그 나오는 것조차도 무슨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큰일이나 하는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껍질이나 벗겨져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면 그 사도의 교회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순교해서 죽었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줘도 늘 독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흠잡을 게 있나 없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특별히 뭘 하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야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네. 진리가 되면 그럼 뭐 내 인생 다 그냥 절단 나는구나. 그렇게 막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이런 잔머리를 쓰지 마세요. 그 머리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죄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이 문맥에서 이 사도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이루어진 것이 진리가 됐어요. 아멘. 이들은 이제는요 겁날 게 없습니다. 왜요?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라고요. 실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아요? 이것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능가하는 소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말하자면 그냥 이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뭐 이렇게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19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요 문맥의 맨 앞에 3장 1절에 가면은 안전뱅이가 걷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안전뱅이인 거. 불구자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 능력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뭘까요? 돈 버는 거예요. 제일 좋아요. 요즘에 돈을 설명하기가 제일 좋아하죠. 한 1,000억, 뭐 이렇게 1,000억. 네? 지금 뭐 이렇게 망하는 회사를 사기만 하면은 이게 막 그냥 엄청난 회사로 바뀌어. 네? 뭐 마이너스 손인 것 같이. 그래서 어떤 집만 사면 막 집값이 한 100배 뛰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을 딱 보면은 그 밑에 답지가 이렇게 올라와, 답이. 3번이 ቁ뚝ቁ뚝 그래.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데도 답이 이렇게 뭐 흔들려 활짝. 그 그냥 흔들린 애들 이렇게 쓰면은 만점이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이러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준 것은 사실 뭡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게 아니라 메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이거는 자기 고백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번 팔자 고치려고 했었어.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그냥 이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이런 민족적인 어떤 자주권을 이게 아니더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냥 조금 어려운 집에 있는 부채가 해결되고, 예? 우리 애들 자식들 뭐 학교 뭐 이런 직업 뭐 이런 거 혼인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다 해결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는 무엇이더라. 이거를 지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설득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런데 왜 이러잖아요. 지금 앞에서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랬을 때. 그러므로. 근데 그렇게 한 말이 뭡니까? 뭐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져와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들의 자식 하나 데려다가 인신제물로 공양을 드려라. 그러므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1000일 동안 작정하고 1000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죄 없이 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이게 확 와닿으셔야 돼요. 확 와닿으셔야 돼요. 그럼 죄 없이 함을 받는 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뒤에서 뭐라고 하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요.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이것이 앞으로 임할 완전히 다른 세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하라고 해야 답답할 뿐이에요.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래야 될 필요가 안 느껴져.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힘에 넘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 이 주제를 모르는 거죠, 목사가. 이거 와닿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맨날 웃고 이렇게 다니지만은 많이 참으면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저러다가 내가 떠나면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가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으로부터 임하게 될 새롭게 되는 날이 뭔지 모르면 이런 애들이 뭐예요? 내일 시험인데 밤새 게임하는 거예요. 화내는 아니 왜 밤새 게임하는 줄 아세요? 내일 시험 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나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실감이 안 날 뿐이에요. 그 내일 아침 9시부터 시험 볼 건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게임하는 것 뿐이에요. 아침이 되니까 아 진짜 오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죠. 나중에 보면 야 시간만 있었으면 100점 맞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운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막 기뻐 뛰는 날이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는 진리로 그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게 이제 메타노예요. 그리고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통 이것을 전인격적인 회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적인 회개, 정서적인, 감정적인 회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전격적으로 해야 돼요. 머리로도 아 옳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좋은 거구나. 또 가슴으로도 기쁘고 이거예요. 요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좋아, 기뻐. 이게 에피스토예요. 그리고 머리로도 어떻게 돼요?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아. 이게 전격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 깔려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사람들, 이 둘 사이에서 사람들 간에 많은 의견 대립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무슨 주의 이런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슨 주의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아멘.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냐? 아니다.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그게 그거다. 뭐 그거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살면 돼요. 왜? 성경대로 살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거기에 이렇게 나를 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데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게 뭡니까?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여러분 생각 고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이 그래. 야, 이 녀석아, 너 니네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부모를 위해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 나오지 말고 부모 위해서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닮는 겁니다. 아멘. 돈을 원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말이 두 가지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을, 이 세상의 어떤 재화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죄업 시험을 받는 게. 왜?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쫓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요, 그 나라가 왔을 때 마치 신랑이 왔을 때 같이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서 몇 날 몇 밤을 좀 세우다가 문이 다시 열릴 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심지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목적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죄를 발견하고 말이죠. 죄를 발견해야 죄를 없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한편으로는 도움이 된다니까요. 맞아요. 예, 맞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성질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세상에 지금까지 화내본 적도 없어. 네?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처음이요 라고 하는 말을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던 이 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펌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하루 사셨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죄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깨달으셨나요? 아멘. 이 보세요.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 세상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없이 해야 하는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만이 아니죠. 그렇죠? 최소한 우리 가족으로 우리 교회로 우리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 게 일치되지를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나의 죄가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나라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내 죄를.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책임자를 찾고 뭐 이렇게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20절에서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금 이분들 문맥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심지어는 본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사람들이. 시대의 사기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도 좀 하는 줄 알았어. 뭐 병도 고치고 뭐 잘은 했었는데 뭐 아깝긴 해. 좀 더 있다가 쓰면 좀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하지만 말짱 꽝이었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요. 승천까지 본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진영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승천하는 걸 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다 좋을 거라는 생각 못 해요. 왜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들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려올 때 떨어지면 어떡해, 여기서. 다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힘 빠지고 내려올 때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다시 안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안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웬만큼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죠? 계속 부모를 막 집에 붙들어 두잖아요. 어디만 간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울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호시탐탐 오늘은 좀 늦게 안 들어오냐고 물어볼 때가 이제 와요. 뭐 자고 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부모가 집을 딱 비우면 그럴 때 되게 내 집 같잖아요. 저도 몇 번 느껴봤어요. 어렸을 때.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까지 그 기분이 느껴지냐. 부모님, 아버지, 엄마 딱 나갔는데 이게 뭐 내 재산 된 것 같고 뭐 그냥 내가 왕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그 기분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에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공부하거든요. 세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창조주. 두 번째, 구세주, 구속주. 세 번째, 심판주.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살았던 인생을 주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이거를 은혜라고 해서 뭉개버릴 거다. 천만에요. 그럼 예수님 고발당해요. 그 부정 아니에요. 부정 입학 아니에요. 천국.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대충 뭉개서 간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게 사학비리, 그 천국비리예요. 천국비리. 예수님이 천국비리를 일으킬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도 그럼 지탄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냐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채점을 매기셔가지고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아니 교회 몇 번 다녔다고 세례 한 번 받았다고 그걸 들여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도 여기서 메아리 친다니까요. 그래도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되긴 돼요. 그런 얘기를 좀 확실하게 이번 사경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건 뭐고, 또 심판한다는 건 뭐고. 그 제일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해. 얘라 이 사기꾼들아. 이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빈둥거리고 게으름 피고 사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 안 받는데, 아유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다. 넌 그래도 야 죄 없는 사람이 없다더라야.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더라야. 이 도둑놈들이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만 싫어요? 예수님도 싫어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은요, 촛불 집회가 아니라 전 세계 무덤이 드러나서 촛불을 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하나님이. 나는 놀기 싫어서 안 놀고, 나는 게으름 피우기 싫어서 안 게으름 피우고, 나는 참는 교회 좋아서 참았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 사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들여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시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있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덕성들, 이런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그 구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구원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그런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두 가지 심판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심판, 하나는 행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이런 죄가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았어. 정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정말 도둑놈 같고 살인자같이 부모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 자식이 되는 거, 이게 회개야.
부모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10번을 잃어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해결 안 하면 어디 좀 갔다 가셔야 돼요. 사실 그게 이번 사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제가 무천년의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게 근 1500년 동안 무천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륜을 무시한 폐륜적인 삶을 살고 무신론자를 방문한 이런 실존적 무신론주의자로 살아도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 때문에 사는 동안은 좀 달랐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똑같아질 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부천년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임은 누가 안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때 가서, 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에게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느니라. 그것도 그러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가서 우리 식구들이라도 얘기할게. 저 좀 잠깐 보내주세요. 소용없다. 그러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미 있었어요.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판례에. 누가복음에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해요.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은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미워해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미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요? 그거 고쳐져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인식하고 있고 그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회개시켜 주세요. 아멘. 반드시 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를 깨닫고 죄 없이 한 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5,000년도 살 수 있어요. 그거 회개시킬 때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발견되면 또 안 하고 이거 안 되면 또 그 발견된다 그래서 생긴 거고 발견이 안 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 회개를 다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근데 그것과 함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세상에도 이렇게 만연되어 있거든요. 부조리와 사회 악으로. 내 안에서 그게 고쳐질 때 세상의 환경 속에 있는 부조리와 악들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기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특별히 무슨 모범적으로 영웅적으로 살아야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스톱이라고 원스톱. 여러분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면 세상도 바뀌고 여러분의 집도 바뀌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문도 바뀌어요. 아멘. 이번에 사경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가 되고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광야교회에서 이게 느끼는 깨닫게 된 하여튼 놀라운 거예요. 봄은 같이 온다는 사실. 봄은 같이 온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봄을 이렇게 퍼뜨리는 게 아니라 봄은 같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봄이 왔어. 우리 교회에 봄이 왔어. 그러면 어딘가에 봄이 온 거야.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좀 뭐 틀리고 좀 이렇게 어설퍼도 염려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이런 봄 소식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야. 아멘. 야, 그러면 곳곳에 지금 봄이 왔다는 얘기구나. 아멘. 어딘가에서 동일한 복음이 나오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 노예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대부분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 갔는데 저기 침례교단에서 침례교 그 전국 그 수련회가 그 주제가 부활과 종말이에요. 야, 이게 또 저한테는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한테 들려요. 현재야, 맞아. 불안해하지 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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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멘. 네가 모자라면 내가 가서 아멘. 그래요. 잘 때 AS 할게. 괜찮지 마.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곳곳에서 이렇게 소식이 들려요. 근데 제가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맞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진리를 따라 갈 때.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시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오셨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오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밥을 몇 번 먹어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제 아마 10년, 20년만 지나면 2번 먹는 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지금 20대 이하는 거의 아침을 안 먹는 거로 대부분 다 돼 있거든요. 거의 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밥 3끼 먹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원래 2끼 먹었다고요. 원래가.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다시 2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한 60, 70세, 80대 이분들은 한 번 놓친 끼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한 끼 식사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며느리를 들였어. 근데 아들 아침밥을 안 챙겨준대. 이거는 거의 팔거지약이야. 어떻게 하루 3끼에서 하루 3끼밖에 없는 밥을 안 챙겨줘. 이거는 쫓아내. 이 정도의 중요한 거예요, 한 끼는. 근데 지금 여기서 메시아는 한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2번 온다는 얘기는 뭐 아침 하루에 3끼 먹느냐, 2끼 먹느냐. 이거는 저리 가라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따로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셨어요,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한 번. 역사적 사실로서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안 채워져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가버렸어. 가버렸어. 제자나무를 이들 놓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또 가버렸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다시 온다는 거야. 다시. 베드로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갈림길입니다. 가장 큰 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는 한 번만 오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미 오셨고 한 번 더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는데 앞에서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야. 그거를 이렇게 딱 돌려놨다는 거예요. 측면도로 딱 돌려놓으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웃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두 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 아니라는 증거예요. 두 번 얘기한다는 것은. 근데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창조와 관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이중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한번 초림으로 재림하러. 그러니까 이중으로 재림하세요. 그럼 이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창조도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원도 이중적으로, 창조도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도 이중적으로 있어요. 처음 세상과 새 세상. 이게 그냥 쭉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나타나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거를 동양에서는 음양론으로 음양설이라고 하죠. 음양으로.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도 이중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창조하시고 다시 창조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이중 창조, 이중 구원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시나요? 아멘. 이게 안 믿어져요, 사람들한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져요. 왜 그럴까요? 안 오시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말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단해져요,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요. 예전에는 감추던 죄들을 지금은 드러내요. 깜짝깜짝 놀라요. 원래 그건 부끄러운 것이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말세의 조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오셔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전부터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아멘. 근데 승천하신 이후에 왜 빨리 안 오느냐? 왜 빨리 안 오느냐? 근데 뭐라 그래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요. 여기서 회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좀 긴 단어예요. 근데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나중 창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첫 창조를 마무리하고 새 창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한 번에 창조해요. 한 번에 딱 창조한다고요. 그럼 끝나요, 그냥 그거로. 근데 사람은 한 번에 창조하지 않아요. 한 번 창조하고 다시 창조해요. 어제 여러분 우리 치킨 드셨죠? 그 두 번 튀겨요. 저걸로 튀기고 다시 튀겨요. 그래야 맛있는 치킨이야. 한 번 계속 튀기면 이게 맛이 없어. 이게 다 창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원래 사람은 그래. 사람은 두 번에 만드는 거야. 한 번에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에 만들어. 이게 예정 안에 나타나 있어요. 아멘. 예정 안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한 그 창조, 첫 창조 사건이 있고 다른 건 다 완성됐어요. 근데 사람은 안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는 친히 오셔서 또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이게 새 창조라고. 아멘. 바로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원래는 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건 뭡니까? 죄가 없었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어. 그래도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오셔서 한번 초벌구이했던 튀김을 다시 튀기듯이 사람을 이제 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 번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뚝 떨어졌다고요. 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원상태로 올리는 회복이 필요해요. 원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을 낫고 봐도 병이 내가 걸리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컨디션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중적으로 한다 해봐요.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재활을 한다고요. 재활은 병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힘을 잃어서 걷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이 이중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회복.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원래 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했던 창조적인 구원. 이 두 가지의 회복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쪽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어떤 새 창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이제 창조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떠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떠났잖아요. 다시 거기로 데려오는 그 대속적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떠난 아담을 하나님 집으로 데려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처음 창조의 완성을 이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회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때라는 말이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사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건 몰라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몰라요. 가끔 이것도 안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종말론자, 이렇게 잘못된 종말에 빠져가지고 또 하얀 옷 입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아는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촌 형제들까지 한 40명 집안이 폭삭 나간 걸 좀 봤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그렇게 왔어요. 이거. 옛날에 그 다비선계 뭐 이쪽에서 막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분들이 뭐 이렇게 그 건설업도 하시고 잘 살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네? 뭐 94년도를 며칠 9월 28일인가 며칠인가 네. 네. 그때 온다고 그래가지고 재산 정리 다 하고 그때 권사님도 안 가신 게 다행이야. 약간 위험할 수도 있었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재산 정리하고 딱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떠나서 막 유리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분 한 분 돌아와서 지금은 신앙 회복되시고 그분이 이제 쌍둥이 형제였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고 동생하고 그 가족들이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그건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그날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만물이 회복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됐다. 아멘. 그래서 보고서를 쓸 거예요. 하나님 미션 컴플릿. 그래서 어떻게 새 창조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위에 19절에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날은 카이로스예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이게 딱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누굴까요? 그날이 새롭게 된 날 딱 임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들을 요모양 요꼴로 살게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았잖아요.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여러분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죄만 져. 하라는 거 아니니까 왜 안 하셔도 돼.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누가 덕봤다? 마귀가 덕봤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덕에 살거든. 그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결같이 그 시간들을 덜어줘서 그거로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서 그 바람에 그냥 끈끈히 먹고 살아.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대. 누가 많이 빼주나 봐. 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걸 절대 개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와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미워할 만한 이유 있어요. 충분히. 미워하는 거 제가 뭐 공감합니다. 뭐 나라도 그럴 거예요. 뭐 다르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울면서 안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마귀가 써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마귀의 생명을 연장한다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해친다고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 막 하고 싶지만 참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았어요. 그냥 막 저지르는 건데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재림과 종말은 우리에게 거의 겹쳐 있죠. 달라요. 하지만 그 끝을 생각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죽을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안 죽을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근데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죽는다고 가정하고, 이 자리에서 죽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난 뒤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도, 그런데도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럼 시간은 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여기 가잖아요. 네? 죽고 난 뒤에 시간은 쭉 가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잖아요. 재림하는 날. 요 사이는 뭘까요? 흔히 말하는 4, 5세기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우리 하람이 최근에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을 했는데, 죽은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 무천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대요. 죽고 나면.
그래서 눈을 뜰 때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 새하늘이구나 이렇게 하네요. 화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브람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죽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해요. 죽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에 무슨 악랄하기로 소문난 다 소용없어요. 그때는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때까지 그 사후세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천년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죽음에서 재림까지 여기를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제 천년기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해요. 있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그 기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삶은 어른이 되어서 또 나중에는 가정을 꾸리고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시간을 뒤로 쫙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로.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그런 여러분들의 자세와 마음가짐,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성실, 이것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사는 동안의 이 삶도 죽고 난 뒤의 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어요.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도 사실 종말이잖아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인식, 종말에 대한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종말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어떻대요? 안 채워진다니까요. 왜요?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데서 이유를 찾죠. 뭐 기껏해야 가족, 조금 뭐 하면 교회, 좀 더 나가면 나라와 민족, 좀 더 하면 뭐 어려운 사람, 뭐 이런저런 의미를 찾겠죠. 그런데 안 채워져요.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중적으로, 그것은 창조가 이중적으로 있고 구원도 이중적으로 있고 회복도 이중적으로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런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럼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안 살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이제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다 완성되고 나서 오실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킬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종말에 대한, 다시 말해 사후 인생이에요. 사후 세계라고 하지 마세요. 사후 인생.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후 인생이 있다고요. 사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인생이 계속 된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마치고 내려가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무대에 내려가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사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죽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달라지는 거는 뭐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인생과 절대로 살면 안 되는 두 갈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실은 항상 뭘 하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후 인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럼 지금 인생을 그때만 위해서 살아라? 그런 거 없어요.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돼. 건강한 인생. 건강한 인생. 절대로 지금의 인생과 사후의 인생이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후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생이에요. 뭐 이렇게 출세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생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돼요. 그런데도 미움을 받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사는 인생은 죽고 난 뒤에 사후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글패 이제 4일 동안 나누게 될 이 사경의 주제, 먼저 단순화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순화해서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리적 지식들 가운데 잘못된 지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확인한 겁니다. 성경을 갖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교회에서 배운 것과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대부분, 뭐 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것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얘기를 해요. 카드락 통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공부하고 온 이런 젊은 소장파 학자들이 보통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칼빈주의하고 동의어예요.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칼빈주의. 근데 종교개혁을 한 것이 칼빈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습니까? 많잖아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할 때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한 것은 누가 한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한 일이었잖아요. 종교개혁자는 칼빈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탁월한 신학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장로교회도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칼빈주의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칼빈 형님이 거의 예수님 반전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칼빈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말빨이 먹혀요. 칼빈 가라사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했는데 어떤 교리적 지식을 내겠어요? 그럼 칼빈의 어떤 책 어디에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 칼빈의 사상이 절대화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맹점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그럼 칼빈만 따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칼빈의 3대 학자라 해서 유명한 학자가 셋이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 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신앙의 유산이 있잖아요. 학문적인 유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2단 나오기가 어려워요. 개혁주의는 원래 2단이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의젓한 장남 같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뭐 실수하고 잘못해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어줘요.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가서 처음으로 탁 무릎을 쳤던 게 그거죠. 멋있다. 멋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있잖아요. 막 정지하지 않아요. 그냥 내비둔다고요. 놀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다 굉장히 멋있어요. 개혁주의 신앙이. 근데 요즘에 이 교회에서 나와보면 개혁주의가 다 칼제비들이에요. 다 닌자들이에요. 닌자. 뭐만 하면 이단이래.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신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권위 있는 학교예요. 그래. 근데 그 개혁주의자 자체도 칼빈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진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큰 모토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주의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옛날에 한 말을 답으로 해놓고 거기에 껴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이거는 그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개혁할 때 개혁이 아니라 개의 개고 혁은 가죽의 혁이다. 개가죽주의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 개가죽 갖다가 뭐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그래서 이거 개가죽기야? 그래서 개혁주의야? 이런단 말이죠. 그 어디 이거 회초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하나로 연합해요. 그러니까 가르는 것은 막으주세요. 뭐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품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그걸 재단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한테. 누가 살아나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배웠던 이런 교리적 지식들과 성경이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를 갖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저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 사람들이 죽기 전 사는 세상을 그냥 세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세상.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인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그러니까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새로운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사는 이 음부 가운데는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세상이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요. 그 이전과 이후로. 그리고 아래 지옥, 천년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또 이런 분류가 나와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딱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디예요? 먼저 음부로 가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는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낙원과 지옥이 포함되어 있어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는 세상. 여기가 낙원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세상.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속하느냐? 보통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세상에 대한 이야기냐면 맨 끝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맨 뒤에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에 속해요. 아멘. 믿는 순간. 근데 그 중간이 아직 없죠. 길이 없다고요. 중간 길이 아직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것을 예수를 믿었을 때 믿는 구원,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은 바로 음부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부의 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저 죽고 난 뒤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부에서 낙원과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쪽과 지옥과 천년지옥으로 되어 있는 저 아래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사는 동안. 여러분들 어디를 결정하신다고 지금 살고 계세요? 위쪽이신가요? 네. 아래쪽 생각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아래쪽을 지향하며 사신 거 아시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양해야 되는데 지향하면서 살았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뭐냐면 이런저런 조건들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믿을 거예요. 이거는 건들지 마요. 이거는 해도 돼요. 이게 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죄라는 게 상식 이하의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의 인생에 관한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위쪽 세상이 아니라 아래쪽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위인으로서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위쪽에 속할까요? 아래쪽에 속할까요? 아래쪽에 속해요. 참 아래쪽에 속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람들 미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아래쪽이요. 아래쪽. 우에 간다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어서 받는 구원은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 들으시나요? 믿어서 받는 구원은 맨 끝이라니까요. 새로운 세상이라니까요.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길이 있다고요. 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말입니다.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서 저 맨 끝에 그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 천년지옥. 지금 종말 뒤에가 전부 다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아셨죠? 종말 뒤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거에 따라서 저게 달라져요. 그런데 1500년 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상관없다고 가르쳤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어쩌면 이 얘기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근데 제가 가지고 하는 얘기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말하면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취급받는다.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충분히 그 말 하는 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교수니까.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욕먹는 게 낫지, 우리 교인들이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밑에 들어간 그거에 대해서 주님한테 책임 충당하는 일 전 절대로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사세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 그림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해되어야 하고 여러분 인생이 이해되셔야 해요. 그래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죽은 뒤의 인생과 관련이 돼 있다니까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것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망, 죽음이죠.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죽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낙원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든지.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무덤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죽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도 낙원과 지옥으로 나뉘어 있어요. 지옥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땅지 감옥이죠.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지옥이. 그러니까 죽은 뒤의 인생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분명히 어떤 저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고통과 형벌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셨을 때 재림은 종말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뒤에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영원한 지옥하고 위칸을 비워놓은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면 사실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거기에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있어야 되겠고 없기도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게 없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딜레마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얻은 답이 뭐냐면 무의 상태예요. 흔히 말하는 무. 무 하면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무의 상태예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무의 상태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멸절되는 거거든요. 근데 멸절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의 상태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옥의 거듭제경만큼 더 무섭고 두려운 곳이에요. 무의 상태는. 근데 이 답을 과학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 진리로 그 과학적 개념들에서 이걸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우주로 영원한 거 아시죠, 여러분? 우주가 영원하죠. 무한히 확장되잖아요, 계속.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초당 2000km씩 우주가 확장된다고 말을 해요. 1초에 2000km씩 확장된대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를 알아낸 게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알아낸 거예요. 이렇게 저 바깥의 세상을.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뉴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우주론적인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 과학 세계에서 그런 어떤 이제 원리들,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우주를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몇 차원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근데 문제는 나가보니까 안 통해요. 시간도 빨라졌다가 늦춰졌다 막 그래. 우주 나가보니까. 자연 법칙, 이런 과학 법칙이 다 맞는 게 아니야. 틀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잖아요. 작은 것을 보게 됐잖아요. 작은 걸 계속 보니까 여기도 또 우주야 보니까. 저기 하늘에 있는 하늘과 별, 달 이것만 우주가 아니라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우주가 이 안에 있어. 근데 이런 원리가 달라. 그래서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원리, 이거를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분자, 원자, 전자, 쿼크 이렇게 쭉 하면. 근데 이게요, 옛날 같으면 제가 못 알아들을 텐데 성경을 보고 난 뒤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 내가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신기할 정도. 요즘에는 이제 가장 좀 신비롭기도 하고 가장 그 인기를,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물리학자들이 가장 지금 많이 참여하는 게 촉근이론, 끈이론이라는 거예요. 끈이론.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런 물질들이 작은 공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죠. 하잖아요. 분자에 원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끈으로 돼 있다. 끈으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냐면 무라는 게 있어요. 무. 그러니까 끊임없이 작아지는 그 속에 무한대의 우주가 있어요. 작은 우주. 또 바깥으로 무한히 커지는 우주가 있어요. 영원한. 그러면 그 중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 작은 쪽으로 펼쳐지는 무한한 우주. 큰 쪽으로 커지는 무한한 우주. 근데 그 경계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을 못해요. 이 둘 사이를.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의 용어로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게 무의 상태인데 이때 무의 상태는요. 어마어마한 폭발과 어마어마한 에너지, 여러분 빅뱅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네? 자연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빅뱅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빅뱅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빅뱅이 어디서 일어나요? 무의 상태에서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 안으로는, 그 무의 상태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작은 우주, 작은 영혼이 있다고 했죠. 그럼 작은 그 우주에서 이게 무의 상태가 돼요. 그 끝이. 그럼 바깥으로 펼쳐지는 우주가 될 때 여기를 무라고 한다고요. 그때 일어나는 게 빅뱅 대폭발이에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양쪽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큰 이런 힘과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기 없어요. 새로운 세상에는. 근데 사실은요. 또 다른 뭐가 있는. 그래서 제가 영원한 지옥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넘어가게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저거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딴소리 할까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죠. 영원한 지옥도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옥이 없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한 둘 다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지옥이 없어요. 무의 상태라고요. 무. 근데 그 무의 상태 속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지옥이 범접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세상과 다른 이런 무의 세계가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제가 지금 한 얘기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런 무의 상태.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세계에는 지옥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은 있어요. 둘이 같이 있진 않는데 둘이 따로 영원히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런 신비의 연합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런데 따로 또 같이 계시죠. 그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지옥이 없는 새로운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기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삶도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이 없는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지만 거기에까지 가는 그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 길을 예비하든지 아니면 그냥 편히 사시다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드시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요. 그 나라에 반드시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낙원 밑에 있는 지옥 그리고 천년왕국 밑에 있는 천년지옥 저기에는 가지 말라고. 아멘. 가지 말라고. 아멘. 아멘. 그러면 낙원에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요 경계, 요 재림 때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째 부활만 나와요. 근데 첫째가 있으니까 둘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둘째가 있으면 셋째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요.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시작이 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째까지 가는 거예요. 천째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래요. 아멘. 막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종말에 가서. 영원한 지옥은 아니지만 밑에 지옥과 천년지옥을 거쳐서 종말에 그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를 심판의 부활 그리고 여기는 파도 넣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구원에도 더 좋은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재탕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신약 성경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좋은 부활, 가장 좋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야기한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받을 벌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 이루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죄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망각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거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부담은 갖지 마셔라. 왜? 여러분들이 그 좀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우리는 지금 좀 앞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낙원과 지옥, 그 음부죠. 음부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원으로 간다면 귀신과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옥을 향해서 산다면 그런 마귀와 귀신들은 세상 안에서 활기를 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영적인 존재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70제자들이 딱 파송받아서 갔는데 귀신들이 막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귀신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여러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사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부는 뭔지 지금은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과연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은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천년 지옥의 차이는 뭔지, 또 천년 왕국과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또 죽고 난 뒤에 이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분 인생이죠. 죽고 난 뒤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왔는지 고민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그래서 정말 가장 복되고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번 사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어떻게 사후세계를 제가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인생을 확 그어버리는, 제 신앙의 인생을 확 그어버리는 분기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내 인생을 확정하고
정말 죽고 난 뒤에 그 인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편하고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